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줄일까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또 제가 언제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이렇게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특히 오늘 이렇게 입고 와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너무 길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셔서 못 알아듣더라도 이게 녹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이거를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여러 번 들으셔서 저한테도 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러셔서 꼭 오늘 제가 말씀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EM, 영어 회중에게도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둘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자녀나 아니면 손주나 손녀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씨가 나오고 4개의 각 다른 땅에 뿌려집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 두 번째 씨앗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 씨앗만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으시고, 그래, 나도 열심히 내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땅이 되어서 60배, 30배, 100배 되는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결론을 지으셨다면 이 비유를 완전히 반대로 읽으신 겁니다. 이 비유는 성도의 열심을 부추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좋은 밭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모두 다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이 비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이해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런 비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힌트는 바로 이 비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세 복음서에 모두 씨 뿌리는 자와 붙어서 나옵니다. 어쩔 때는 뒤에, 어쩔 때는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적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인하시고 자신이 택하여 세운 제자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가족, 즉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교회가 되는 것은 세상의 연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읽기도 전에도 이미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족, 즉 진짜 교회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가시니까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들은 해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의지로 예수를 찾아온 자들이 있고 그들은 해변에 서 있고,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트 위에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자신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이것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에게만 진리가 알려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지만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알아듣기 힘든 비유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그들과 다를 바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의 뜻을 알려주는, 진짜 복음을 알려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하죠. 큰 무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12, 딱 12명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은 많이 차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경책 하나씩을 들고 있기는 한데 그 말씀의 내용,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보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란 자신의 원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만 되는 것이다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3,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첫 번째 땅, 첫 번째 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길가에. 여기서 길가는 길 위가 아니라 길 밖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eside라고 써 있습니다. beside, 즉 길 위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뭐 한글로 굳이 얘기하면 길 옆,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길 위에는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씨앗이 지금 길가 밭, 길 옆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본문을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19절에 나오는데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즉 반대로 그러면 길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면, 길 위에 씨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상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길이 무엇일까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길가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신 예수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위, 길 위에 떨어지면은 예수로 그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예수 밖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 안에 떨어진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와 하갈 얘기 다들 아시죠? 사라와 하갈 얘기.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을 괴롭혀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단순히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이랑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고생하는구나, 나는 의심 안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거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다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신구약에 써있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써있는 이야기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과 율법들을 삶의 교훈이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계명 정도로만 보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신다면 그게 바로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방금 얘기한 하갈과 사라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사실 비유고 그 내면에, 그 속에 진짜 내용은 율법과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하갈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개입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아이를 낳는 율법의 원리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와 복음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심지어 그 상태가 여러분이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길가 밭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천국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이 땅에서 사는데 유익한 지혜 정도로만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의 구속사역 복음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그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의 문제, 아픔, 결핍을 해결해 줄 삶의 지혜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사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데만 급급하지 그 안에 숨어있는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길가 밭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밭 보겠습니다.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죠? 돌밭이죠. 돌밭입니다.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이 뭔지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걸림돌이 나오죠. 걸림돌. 영어로 보시면 stumbling rock이라고 써 있는데 직역하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입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에 나와 있는 돌과 같죠. 본문에 나와 있는 돌도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치는 돌, 스텀블링 락이 지금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즉 그 돌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 예수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가 전 구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로 믿음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 믿음의 구원의 근간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넘어뜨리는 바위가 되어 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비유만 얘기를 하시고 그 후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제가 그냥 비유만 읽었고, 지금 제가 인용하는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실까 봐 제가. 그럼 1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죠. 기쁨으로. 흔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포기하는 그런 자들을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돌밭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방금 돌밭 얘기.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과 행위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바로 성경을 율법,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읽어 열심을 다해 그것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목숨을 다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왜냐? 그것을 열심히 지킴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잖아요. 자기 만족도 얻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선악과 먹고 신이 된 인간들은 율법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조금 지킨 것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 의의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환난과 박해는 무엇일까요?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이런 게 환난과 박해일까요? 지금 계속 돌밭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 행위, 복음,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런 같은 맥락에서 다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문맥에 맞춰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은혜, 복음만 잡고 살려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복에서도 나오잖아요. 의를 따르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의는 우리가 의롭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핍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죠? 먼지, 흙에 자신의 생기를 부어서 살리시죠. 자신의 생기를 부어서. 즉 인간의 존재 양식 자체가, 우리의 존재 양식 자체가 없음, 흙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지 않으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개별적 존재가 되겠다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는,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에게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먼지 같은, 흙과 같은 존재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복음을 들었을 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삶을 예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열심히 신처럼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와서는 너네들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들, 율법들 다 아무 소용없어. 니네가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야. 너네는 사단의 자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은혜에 의한 거야 라고 선포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핍박하다. 그리고 이것을, 이 똑같은 예수님의 외침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점점 자기의 선한 행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부질없고 희망 없구나를 깨달아서 점점 자기 부인의 자리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성도만 세상을 향해서 같은 외침, 그 예수가 외쳤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자신의 본질을 폭로하는 성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과 박해.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은혜를 미워합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받기 합당한 자로 높임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세목들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열심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율법 지킴,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절대 높일 수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명령하시잖아요. 돌밭에 있는 씨앗들이 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죠? 같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6절 보겠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습기가 없어서 지금 싹이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돌밭에 있는 씨가 조금은 났는데 기쁨으로 받아서 습기가 없어서 지금 말랐다고 합니다. 돌이 깨져서 물이 터져 나와 생명수가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출애굽기 17장 5장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장부터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들 잘 아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광야에 물이 있나요? 사막인데 없죠.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지금 이 장면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이것은 사실 나일강을 쳐서 이집트를 심판했던 모세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어떻게 되죠? 쪼개지죠.
그 죽음, 예수의 쪼개짐을 통해 그 안에서 생명수가 나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돌에 깨짐 없이, 돌에 깨져야 습기가 나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이를 통한 구속에 의지하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깨짐을 통해서만 생명수가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만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선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 다. 이제 세 번째 밭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이 가시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내용이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죠? 지금 땅이 저주를 받고 있죠. 땅이. 그 이유는 땅과 인간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동일시.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먼저 여기서 번역한 땅,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뭐랑 비슷하죠? 아담이랑 비슷하죠. 아담. 굉장히 흡사합니다. 땅이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땅에서 취해서 아담을 만드는 거잖아요. 또 오늘 비유에서도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뭐라고 설명하시죠? 우리 마음밭의 비유에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지금 땅과 인간의 마음,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한 인간이 생산해내는 모든 행위들, 우리 마음밭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4장에 에서와 아벨의 제사와도 연결이 됐었잖아요. 에서는 땅에서 난 소산물을 바쳤다라고 써있죠. 땅의 소산물, 즉 자신의 열심으로 생산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고, 아벨은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는 아무 쓸모 없지만, 여기서 아까 하나님이 니네가 먹을 건 채소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베지테리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양을 키웠어요. 아벨은. 왜 그랬냐? 이 제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무고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벗음, 수치를 덮으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양을 잡은 겁니다. 아벨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생산해내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와 열심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가시입니다. 가시.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시밭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cares of the world and deceitfulness of the riche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랑 영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한국어로 이렇게 직역을 해봤는데요.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과 부가 주는 허상, 부가 주는 속임수, 이 정도가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종교적이고 거룩한 것들이 아닌 세상 풍류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나 혹은 돈 욕심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자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역시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두 밭에서 보셨듯이 지금 은혜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 바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82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인간들의 세상을 지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 선악과 먹고 신이 돼버린 우리를 비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비꼬시면서. 이렇게 신이 되려는 인간의 열심을 성경에서는 선악과 사건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애굽, 신약에서는 율법주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등등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과 자기의 행위, 자기가 높임을 받아서 구원받으려는 그 인간의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그러하니다. 이 말의 뜻은 나와 세상이 서로 바라보면서 쟤는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은 저를 볼 때 쟤는 죽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신이 되려는 인간들의 집합체인 세상,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세상을 보면서 성도는 너네 그렇게 살면은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질질 끌려가서 죽음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점점 낮아짐의 자리로 끌려가는 성도를 세상이 봤을 때에는 너 망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사이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신되기 프로젝트를 가차없이 폭격하기 때문에 절대 인간 측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의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비웃은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있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비웃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해? 하고 비웃는 겁니다. 철저하게 11조 했고 어떤 자들은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바치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잘은 몰라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성경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혹시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내면서 속으로는 아까워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그걸 통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였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진 거 다 헌금했어. 그러니까 날 좀 본받아. 이걸 두고 예수님이 그들은 돈, 세상 부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어줍지 않은 선한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그것에 취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거룩하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으니 아무개 집사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자들이 바로 부자고 이 세상 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열심으로 교회 나오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흉보잖아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부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자기 행위에 자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부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토색, 불의, 간음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지키는 사람들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것들을 점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 온유한 모습, 인자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저렇게 훌륭한 행위, 종교적 행위 같은 것들을 하면서도 나는 내 자신만을 높이려는 자구나, 이렇게 좋은 행위 하면서도 나는 내 자신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희망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위들을 하면서도 합니다. 성도도 하면서도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선한 행위들조차 썩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으신 거예요? 바퀴벌레가 노력한다고 인간을 닮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가 바퀴벌레와 인간의 차이보다 넓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실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도덕적 성품이나 행실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죽은 자, 금식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던
그런 것처럼 너희도, 교회도 죽은 자, 아까 얘기했던 흙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있는 존재처럼 살라고 하는 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줍지 않은 행위와 선함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밭,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이렇게 이 세상은 모두 길가밭, 돌밭, 가시밭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까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 한 땅도, 단 한 밭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은 뭘까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제가 이 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도 온 땅이 부패했다고 나와 있죠. 온 땅이. 이렇게 부패한 땅, 이 부패한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죠? 홍수죠. 홍수.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땅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홍수 후에 새 땅이 드러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다들 잘 아시는 장면이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다시 돌아오지만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에는 잎사귀 하나를, 세 번째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새 땅이 드러났다라는 증거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장면을 보고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실까요? 아직 조금 힌트가 덜 드렸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노아의 방주 사건을 지금 뭐로 비교하고 있죠? 세례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지금은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지만 예전에는 강이나 물이 많은 곳에서 받았죠. 그래서 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유는 물에 전신이 이렇게 빠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물 속에 우리의 옛 자아가 빠져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례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없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에 접붙여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떠세요? 좀 비슷한 장면이 떠올리시는 게 있으신가요? 물이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물이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갈라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서는 물이 옆으로 살라지고 새 묻이 나오고 거기에 비둘기가 떨어지죠. 동일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지금 홍수 사건을 이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면서 예수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데 홍수 사건에서는 물이 사라지면서, 물이 갈라지면서 새 땅이 드러났죠. 새 땅이. 근데 지금 세례에서는 누가 나오고 있죠? 물이 나오면서 예수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가 바로 그 새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때는 새 땅 위에 앉았던 비둘기가 신약에서는 예수 위에 앉으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서도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성도는 그렇게 그냥 의로우신 그 새 땅을 바라봄으로, 예수 안에 그냥 거함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밭을 열심히 갈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좋은 밭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임을 알고 열매 맺기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좋은 밭, 새 땅으로 오신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예수와 그가 이루신 구속을 믿기 위한 행동입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길가밭, 돌밭, 그게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과 그 돌들과 그 가시밭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예수의 의만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선행을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착한 일도 해보시고 종교적 열심도 내보세요. 그런데 그 선한 행위를 하면서조차 나만을 높이려는 우리 처절한 죄성을 함께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께 거저 받은 그 십자가의 의, 그 의를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고요. 저희 함께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래 시작하는 우리 성경 VBS 바이블 스터디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지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립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알아듣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불가능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보아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나누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셔서 당신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절대 당신을 쫓을 수 없는 자, 절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임을 들춰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복음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